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갖게 되는 몇 가지 오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하나는 뭐냐면 꼭 올지 알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없는 것 때문에 놀라고, 저 사람은 못 올 거야, 저 사람 못 갈 거야 했는데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왔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해하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향해 가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십자가 못 박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가 아니라 억지로 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사형수의 형틀을 메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 강제로 징집하듯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골고다,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고, 라틴어로는 우리가 골고다, 라틴어로는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골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해골의 곳이라, 해골이지요. 그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치고 쓰러지셨던 어떻든지 간에 로마의 병정이 구경하는 한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5장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 뒤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할 많은 사람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훌륭하게 자기를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껴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촌수가 정확해졌습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만큼 소개했던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와 여기 구레네 시몬은 무슨 관계예요? 부부예요. 부부. 역시 우리 교인답습니다. 부부예요. 자, 억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 지방으로부터 거기까지 왔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루포나 그의 아내 되어지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격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시키나 보다, 억지로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섬에서 목회하다가 인천 내립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부목사로. 그랬는데 그때 부임했는데 저는 올 때에 그 부목사 하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담당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딱 왔더니 웬걸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간데 없고 저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저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담당 목사이자 찬양 인도자로 갑자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임자는 누구였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찬양단을 하고 떠나셨는데 그거를 저한테 맡아서 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안 해본 거, 제가 전자악기를 그 당시는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음악이 저한테는 너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공부하고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매 주일에 찬양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이 평생의 제 사역에 얼마나 귀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의 훈련이 저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저를 세워줬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억지로 했는데 그게 앞으로 나의 목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에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장래의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됨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정과 가문도 변화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백성과 그를 따르는 많은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리고 벌가벗긴 채 죽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자들이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사형자를 향해서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우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울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약함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호령할 때가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가 있었고 풍랑을 잔잔케 할 때도 있었던 그 예수님인데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희를 위해 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이 이렇게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죽음이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이것을 나의 약함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를 지고 내가 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만, 죄의 값으로, 너희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다시 살게 된단다. 지금은 이해 못해서 슬피 울지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울 것 없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주 70년이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함락당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울고 아파야 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냥 불처럼 모처럼 확확 일어나고 그냥 불의한 것은 싹 쓸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불처럼 막 일으켜뜨리고 막 이래야 되면 야 이거 예수 믿을 만 난다 이럴 텐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업이 불처럼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장수하면서 떵떵거리고 예수 믿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과 궁핍과 힘듦의 연속일까 하는 것 때문에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백성들은 민족은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보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힘들고 쫓기고 매맞고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신앙해야 합니까? 묻게 되지요.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보니까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일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의 언덕길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어야 한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뒤늦게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에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한편에는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편에 혹은 우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있더라.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님을 향한 배신과 순환과 버림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으로부터 순환을 당하게 되지요.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모욕을 당하게 되지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버림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배신의 때에, 버림의 때에, 순환의 때에 여전히 주님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 때문에
평생 사귀었던 친구 사이가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하지만 제가 이런 찬양 잘 안 해요.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아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이런 거 제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제가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우러나와서 저절로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낯선 사람이랑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쑥스러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지 못할 상황도 때로는 있게 되지요. 있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럴 때가 있어요. 관계가 그럴 때 있고 환경이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교인과 교인, 때로는 이러한저런 문제와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3년 동안 죽고 못 산다고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저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유대인일까요? 군중일까요? 아니면 로마의 군병일까요? 조롱하는 강도들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르고 나아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어디에서 와서 해요? 교회 와서 해요. 무엇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온전히 사랑의 삶, 화해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또다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 상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매번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말뜻은 뭐냐 하면 지운다 혹은 제거한다, 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 주는 것을 포기하고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도 살찌는 거 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제가 머리가 나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막 이러면은 그때는 듣고 뭐야 저 사람 이러다가 돌아서면 뭐예요? 뭐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좀 기분은 나쁘긴 했는데 하루가 지나면 뭐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해요. 저는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꽁해 있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에 제가 삐져서 인사를 안 하면 삐진 거예요. 진짜로 삐진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면 진짜로 반가운 거예요. 그만큼 단순해요. 난 이게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머리를 나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웬만한 거 잊어버리세요. 대단하지 않은 거 잃어버리세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 건강에 해로워요. 다 잊어버리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거 잊어버리니까 매번 속아요. 매번 속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 그런 줄 알고 또 얘기하면 사람들 참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이 조금씩 제가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기억력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나쁘신 것 같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요. 이러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차끼리 그냥 부딪혔어요. 그럼 금세 어떻게 돼요? 왕왕 싸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에요? 머리가 좀 나쁘신 것 같아. 나 머리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알고, 그토록 믿었던 몇 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믿었던 유다조차도 자신을 은 30에 그저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싼값에 판 것 주님 알고 계세요. 그토록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도 알아요. 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배를 채워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예수님 다 경험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용서는 지우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세상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목사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목사한테 상담할 때는 꼭 둘이 오지 않습니다. 꼭 어떻게 와요? 따로 와요. 부인이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세상에 그런 남편이랑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남편이 나빠. 알겠다고. 아무튼 기도하자고. 하루 이틀 지나서 남편이 와요. 세상에 그런 여자랑 왜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열흘 이상 간 부부를 못 봤어요. 열흘 이상. 또 쫄래쫄래 와서 또 둘이 또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네요. 예배 시간에 또 장난도 치네요. 이건 뭐야? 일주일 전만 해도 죽일 여자고 죽일 남편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뭘 쫓아 못해요? 기억조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저런 놈을 어떻게 내가 용서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런 죽일 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편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는 용서하는 것도 편한데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용서해야 될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핍박을 당해 보셨습니까? 핍박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다지 핍박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좀 서운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내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나와요. 참으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서운하고 속상한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싹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의 긍휼함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글쎄. 자,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 전까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달라진 건 누가예요? 저만 달라진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릎을 꿇어도 그 사람이 한 나쁜 것들만 생각나고 있는 그때에, 서운한 것만 생각나는 그때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도 그런 놈들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는 일은 힘들지 몰라요. 근데 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끝에 경험하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어떻게 지나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위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소리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밑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로마의 군병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와, 우리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현찮을 판에 아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래요.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 가까이 있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래요. 여전히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으로 비웃었다.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비웃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할 때에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조롱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비웃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만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는 내 방식 내 뜻대로 되어야 해요. 너 그 십자가에서 나와서 우리들을 어떻게 쓸어버리고 네가 좀 살아봐,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어야만 우리의 죽을 죄가 사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희 구원을 위해 내가 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거짓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게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됩니다. 진짜는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낼 게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고도 또 이렇게 책을 만들잖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극히 간단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 위에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늘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되고, 아무리 설명해서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비웃을 때에도 그래,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이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니 나는 이 길을 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천성 길을 향하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고요, 때로는 조롱의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길을 가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목회가 바로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용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용서받아야 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오해와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에도 구원의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 또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이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젖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상상의 기도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배신과 고난의 골고다에 오르셔서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배신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미리 걸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들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과 성령의 일과 사단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